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터디의 공부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혜도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소리만 좀 줄여 주십시오. 자, 오늘은 5장 예수님 교재 65쪽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론, 계시론과 신론을 다루었고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장의 목적은 간단하다 해서 밑에 이제 서론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여러 사람들을 알아갈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그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장의 주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적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아는 걸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우선순위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연구해 두옵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고상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탁월하다 또는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수많은 지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지식이 된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을 아는 것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에 보면 영생은 곧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도의 지속적인 숙제, 과제,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될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교재에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무엇으로 주십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든 목적 다 여기 있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것, 영어를 공부하는 것,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면 외국권에 나가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삶의 이 방향이 넓어지잖아요.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예수님을 알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실 신앙의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논문을 써내려가야 돼요. 막 그 자리에서 줄줄줄 막 나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막 쫙 성경을 꿰뚫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분인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몇 가지가 오늘 이 교재에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도 사실 다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살필 시간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그분의 인생을 또 봐야 되겠죠. 그분의 삶.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초점 잡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들하고 이제 교재 65쪽 밑에 나오죠. 상대방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름이다 했는데 맨 밑부터 보시면 맨 밑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최대 184개까지 어떤 학자가 막 이렇게 열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 속에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풀어보면 184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66쪽.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이름으로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는 야 기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저는 그분에게 목사로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뭐라고 올까요? 기훈아라고 옵니까? 자녀들이 큰일 나죠. 맞아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빠 이러죠. 그럼 저는 아빠로 관계하겠죠. 친구를 만날 때는 저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친구 앞에서는 저도 모든 허울을 다 벗어 던지고 친구로서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러게 됩니다. 저에게는 많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죠. 그 이름대로 만나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 계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만큼 그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짚고 넘어갑시다라는 글 상자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름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지위.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자, 이름에는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알려주면서 목적에 대한 얘기를 살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존재에 대한 지위를 이름 속에 담아 놓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해서 성령으로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일부러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이 단위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 얘기할 때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호세아라는 발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또 변형이 되면 여호수아,
이렇게도 읽혀져요. 구약에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다 의미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아라고 실제로 발음이 됐다는 거죠. 이 이름을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 이름을 예수아라고 불러라라고 일부러 이름을 얘기해 줬으면 그것은 목적입니다. 왜요? 그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이이기 때문에 목적에 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분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 인생에 구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름 부를 때마다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죠.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 없죠.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은 그래 네가 나를 구원으로 불렀으니 나는 너에게 구원으로 나타날게 라고 하겠죠. 누가 저에게 부릅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아빠로 달려가겠죠. 누가 저를 부릅니다. 김 목사님 저는 목사로 막 달려가겠죠.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에게는 지위적인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써야 되나? 그리스도, 헬라어로 쓰기가 좀 그렇네. 자, 지위에 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주셨어요. 이건 예수란 이름으로 알려주셨고 이는 그리스도란 이름으로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을 붓는다, 구약적 이름이고 그게 바로 마시아라는 단어, 메시아에서 나온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을 붓는다. 구약에 기름 부으면 직분을 받아요. 누가 기름 부어서 직분 받는 사람 누가 있냐면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 직분과 지위와 관련된 것이죠.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고 기름을 선지자로 부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 직분을 받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으면 제사장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에게는 아무나 그냥 네가 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역사 속에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인도로 성령 기름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왕적 그리스도, 선지자적 그리스도, 제사장적 그리스도로 지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따라 충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로 지위를 가져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에게는 다 해당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직분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삼중직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다 소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또는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 억지로 풀면 구원자로 이제 우리 또 불러요. 예, 나의 구원자요. 뭐 구원자라기보다는 구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구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구주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오시죠? 그리스도로 오시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지만 뭐 목사로 만약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불러야 되죠? 예수님 목사요, 그러니까 예수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목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일러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분에 따라 약속하겠죠. 여기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시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66쪽 밑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밑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할 때 구주, 예수님의 목적, 그리스도, 약속, 주, 그리스도의 지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67쪽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일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꼭 같이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에 보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좀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이 주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관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관계하기 싫은 사람이면 이름 안 알려주겠죠. 이름 알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락처 알려주고 이름 알려주고 이것은 이제 당신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직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도 알려주시면 우리와 관계하기 원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관계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합시다. 67쪽 중간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보물과 같은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목적이 있었죠. 그 이름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이름 속에는 무한하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룰 수 있는 지위도 그 이름 속에는 이미 부여되어 있죠.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 이름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일어나게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주님의 이름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 오늘 이 세계에서 힘이나 권위,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아래 적어보자. 쭉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 1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마지막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주님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2번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의 이름 안에서 산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이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지니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도 받아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냥 거룩한 무리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만 따르고 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호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호칭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그런 말이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바보, 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릴 때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허락된 모든 능력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또 그리스도, 구주 이런 것을 살폈지만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고, 또 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다가 포도나무, 선한 목자,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을 성경에 계속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따로따로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 예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8쪽 밑에 예수님의 삶,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분의 삶도 알아야 되겠죠.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그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탄생이 없어요. 탄생으로 주님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그런 어느 시점에 딱 이 땅의 어느 정점에 그분이 이 땅에 잠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체의 일생 속에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신 이 기간은 마치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사시기 전의 삶을 살펴봐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삶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 그 이후의 예수님의 삶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69쪽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뭘 하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자, 봅시다. 그분은 항상 존재하셨어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예수님이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전부터 늘 계셔 오셨던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존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늘 계셔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체가 되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사역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고 일을 진행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을 사역했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누구냐? 하갈입니다. 하갈.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막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하갈이 막 교만해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업신여기다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죠.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이제 여기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도망 나오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70쪽 짚고 넘어갑시다라는 글을 한번 봅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중간에 보면 창세기 16장에서라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본 사자는 그니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키겠다고 말씀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사자를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성경 자체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 창세기 16장 13절의 구절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는데, 하갈은 만나고 보니 그분이 천사 같지 않아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엘 라헬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천사는 아닌데 뭔가 신적 권능이 충만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하갈에 있는 이 광야까지 직접 걸어서 오셔가지고 하갈을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셨어요.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시죠. 두 번째, 모세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잘 아는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양을 치는 80세 노인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 속에 타들어가지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는데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 교재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된 내용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본문을 보면 천사라고도 했다고, 천사라고도 말하고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이게 도대체 누군지 이 말하는 표현들이 다 달라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냄을 받아요. 천사 둘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 있는 한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둘은 천사가 맞아요. 두 명은.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종종 사람들의 세계 속에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실 그 약속을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셨는데요, 성육신에서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결심하셨고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분은 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기 사람이 되기 전부터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있을 때 신의 아들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있어서 사람 셋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 사람 넷이 불 안에 있었죠.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닌데 사람이 되기 전부터도 계속 사람의 모양으로 막 나타나시는, 헷갈리시는, 우리가 볼 때 좀 헷갈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애매모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전부터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이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오시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꼼짝없이 육신 안에서 육신이 되신 분은 아니죠. 사람에게 오실 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친숙하게 그를 알고 그를 보고 그를 듣고 그를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늘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눈높이로 같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죠. 구약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벗을 수 없는, 육신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죽기 전에는 육신을 벗어낼 수 없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잠깐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가 원할 때 얼마든지 육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기로 아예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육신에 되어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죠. 그거를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저도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발견해 봅니다. 신성이 충만하시고 세상 이전부터도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와 주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성육신 이전부터도 늘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만질 수 있는 분처럼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신 분으로 오셨다가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르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